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가운데서는 욥의 한탄의 부분이 길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욥기서 42장 2절에서 6절에 기록된 욥의 최후 발언과도 연결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욥 자신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하는 탄식은 42장 5절에 가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에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또한 세 명의 친구들의 공격을 들으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욥의 고난을 미화시키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빌닷의 비판에 대답하면서 2절을 통해 빌닷이 자주 사용하는 어느 때까지라는 어투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어법은 상대가 해준 말을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악인의 운명이 내가 말한 대로라면 그 운명을 맞이할 장본인은 바로 너다라는 이야기를 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2절에서 3절을 통해 욥의 영혼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폭력적인 언어를 한 이 빌닷만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지혜가 욥을 위로하며 세워주는 지혜가 아니라 욥을 부수고 오히려 마음을 괴롭히는 폭력적인 지혜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번역을 매끄럽게 하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은 너무나도 내게 교만하구나.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입증하기를 바라며 그런 다음에 증언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는데, 친구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듯 욥을 추궁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에게도 허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은 아니라고 그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증거를 대라고 반문하고, 그냥 무작정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들이대면서 공격하지 말고 증인이나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정당하게 권면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처럼 욥은 여전히 억울해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의 책망과 조언과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도 결코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바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욥은 자신의 진심을 또다시 토로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친 그물에 걸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빌닷이 주장을 했지만은 욥은 6절을 통해서 이를 부인하면서 그 그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둘러치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욥이 줄곧 해오던 진술로서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8절과 같이 욥의 앞길이 막힌 것도, 9절과 같이 그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도, 10절과 같이 그의 희망이 뿌리까지 뽑혀 죽을 지경에 이른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1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자신을 공격하셔서 12절과 같이 한 번의 재앙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재앙을 허락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행악이 불러온 재앙이 아님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까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로도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더 마음만 복잡하고 영적인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자꾸만 이유와 까닭을 자기 자신이나 주위 환경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죄감에 빠지고 영적 침체가 이어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환경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인가? 라고 자꾸만 이유를 밝히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그냥 욥이 한 것처럼 벌어진 어려움 현실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이유를 자꾸만 따지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는 자꾸만 옆에서 이 친구들과 같이 네가 잘못했어. 너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 죄를 빨리 찾아내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앙을 당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죄감도 들죠. 무력감도 들죠. 이 말이 가시가 돼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고 혼란을 더더욱 조장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런 말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이 극심한 외로움에 빠졌음을 또한 한탄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욥의 형제들이 떠난 것을 말하고 14절은 가까운 자들이 멀어졌고 잊혀졌으며 15절은 욥의 종들까지도 그를 낯선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그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16절과 같이 욥이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자신이 종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17절에서 18절은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떠났으며 형제들도 욥을 싫어한다고 고백하고 오히려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욥에게는 당한 고난도 어려웠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겹쳤는데 그게 바로 극심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면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 어려움에 말려들까 싶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꺼려하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형제도 떠나버리고 자녀들은 다 죽었고 친구들은 굉장히 비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그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있는 또 성도들의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러한 이중 고통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때로는 버려진 상실감에 있었습니다. 현재 겪는 재난과 고난도 힘든데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았다는 생각도 어려운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모든 관계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욥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굴레를 씌우며 자백을 강요하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은 그가 외로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나와서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이들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깊어지면 상실이 깊어지고 그럼 낙심이 되고 그리고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전화를 해서 자꾸 불러내서 이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그 생각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도록 자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이 고난을 함께 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실입니다. 그러자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그가 하는데, 첫째는 자신의 친구들을 향하여 제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두 번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반복을 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안 그래도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세 명의 친구들은 너무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자 욥에게 또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생겨납니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이러한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의 기도가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할 마음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는 막 정말 모든 힘을 다 발휘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살아계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공의로우셔. 그래서 반드시 나의 결백을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굳건한 반석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욥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이 극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고난이 오기 전에 신앙 훈련을 하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했던 그 말씀, 마음과 생각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서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대속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공의롭다. 분명히 이 문제는 내가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의 결백을 그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실 거다라는 그 소망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묵상하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몸부림 가운데 만약에 욥에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진정한 위로자와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네 명이서 같이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울어주고 같이 통곡하면서 위로해주면서 이 길을 걸어갔다면 욥이 훨씬 더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아쉽죠.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당신의 고난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함께 이 길을 제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짐을 덜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다시 한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며, 또한 고난받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시고 함께 그 짐을 같이 조금이라도 나눠지고
정말 이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